빌립보서 1장 3절로 6절까지 말씀. 우리 4절 말씀이기 때문에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날씨가 참 많이 더워졌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도 몇 주 전부터 에어컨을 틀게 되었는데요. 날씨가 더우면 선풍기나 에어컨을 많이 찾는 그런 시절이 된 것이죠. 언젠가 저 에어컨을 딱 켜는데 에어컨을 켤 때 2가지 온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 켜면 현재 온도가 나옵니다. 그러나 자기가 원하는 희망 온도를 반드시 맞추게 되어져 있습니다. 에어컨을 뜰 때마다 반드시 나오는 현재 온도, 그리고 희망 온도. 이 현재 온도는 지금 내가 체감하고 있는 바로 현실적인 온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내가 더 무엇인가를 원하고 바라는 나의 꿈, 비전, 그 다음에 기도의 제목들, 이것이 성취되길 원하는 각자의 희망 온도가 다 있는 거죠. 여러분,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저 에어컨도요, 현재 온도가 분명히 있지만 희망 온도를 설정해 놓으면 현재 온도가 조금씩 그 희망 온도를 향해 맞춰져 간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도 희망 온도를 정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지금 현실의 온도는 여러분 어떤 모습입니까? 어떤 사람은 가정, 일터, 또 때로는 교회, 인간관계 속에서 슬픈 일을 당하고 또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되고 온갖 고난을 겪는, 이것이 현재의 온도일 것입니다. 신방을 하다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 거의 열이면 열, 다 현재 온도가 너무너무 고난과 아픔과 슬픔의 온도를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희망 온도는 뭘까요? 희망 온도는요, 내가 처한 이 현실적 온도의 상황과 이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믿고 오직 소망과 비전에 맞춰지는 온도가 희망 온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희망 온도로 설정된 사람은요, 그 주변 사람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희망 온도가 있는 사람은요, 가정을 변화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희망 온도를 정한 사람은요, 일터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어느 한 사람이라도 분명한 희망 온도를 정해놓은 사람이 우리 순회에 있고 우리 부서에 있고 우리 교회에 있다면 그 사람 때문에 주변은 조금씩 변하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가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읽은 이 빌립보서는요, 사도 바울의 현재 온도가 희망 온도 때문에 변했다. 조금 의역하자면 이런 내용이 빌립보서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실 빌립보서는요, 옥중서신이죠.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감옥에서 편지를 썼기 때문에 무슨 꾸미는 내용이 있겠습니까? 많은 내용을 썼겠습니까? 그런 내용이 없어요. 자신이 언제 죽을지 모르고 자신의 상황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 편지를 통해서 정말 꼭 중요한 말, 반드시 전하고 싶은 말만 쓰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빌립보서만 봐도요, 처음에 아주 짧고 간단한 인사 이후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바로 그 본론으로 들어가는 첫 번째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3절입니다. 짧은 인사 이후에 바로 본론의 첫 번째 내용 3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누구입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죠. 너희를 생각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실 사도 바울이요, 이 빌립보만 생각하면요, 좀 쉽게 말하면 머리가 지끈지끈 아픈 교회입니다. 빌립보만 생각하면 현재 온도가 낙심할 수밖에 없는 온도, 그런 모습이었어요. 빌립보 교회만 생각하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이 목회자 사도 바울이요. 이 빌립보 교회 처음에 어떻게 탄생이 된지 여러분 아십니까? 알고 계신 분도 아마 계실 거예요. 원래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에 올 계획이 처음에 없었습니다. 다른 지역으로 선교 계획을 하고 있는 중에
갑자기 성령께서 그 계획을 막으셨어요. 여기가 아닌가 보다. 그리고 방향을 틀어서 또 다른 곳에 가려고 했을 때 예수의 영이 막으셨어요. 여기도 아닌가 보다. 그때 갑자기 사도 바울이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인들이 나타나서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라는 마게도냐인 환상을 봅니다. 이 마게도냐가 어딘지 몰랐지만 그 환상을 통해서 마게도냐 지역으로 들어갑니다. 처음에 가고자 했던 곳도 아니었고 두 번째 가고자 했던 곳도 아니었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곳에 하나님이 강력하게 이끄셔서 들어가요. 그 마게도냐는 큰 지역을 말하는데 이 마게도냐에 들어갔던 첫 번째 성이 바로 빌립보 성입니다. 그렇게 해서 빌립보의 교회가 시작이 되었고 오늘날 유럽의 첫 번째 교회인 빌립보 교회가 그렇게 탄생이 된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들을 지금 생각했다. 그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들을 생각할수록 사실은 감사할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빌립보 교회는 처음에 성도들이 잘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다가 보니까 성도들의 마음이 이렇게 저렇게 나눠지는 일들이 나왔어요.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는 교회였어요. 특히 두 여자 성도들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4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4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권면할 정도로 한 마음이 되지 못했던 교회였어요. 여기 유오디아 순두개는요 빌립보 교회 여자 집사님, 여자 성도입니다. 근데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분명히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는요 빌립보 교회가 탄생될 때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했던 여인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권면을 하고 있을 정도이니 교회 안에 불화의 원인이 되었다는 거죠. 그의 이름도 참 이렇습니다. 유오디아, 이름의 뜻이 어떤 뜻인지 아십니까? 좋은 여행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순두개, 행복한 기회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말만 들어도 얼마나 마음이 푸근합니까? 그런데 이 두 성도, 여자 성도가 무엇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마음이 맞지 않아서 불화의 원인이 되고 있는 거예요. 여기 특히 권했다, 여기 권했다라는 이 헬라어 단어를 분석하는 게 참 중요한데요. 이 헬라어 단어가 파라칼로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파라, 뭐뭐 옆에라는 전치사와 칼레오, 부르다라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부르다, 무슨 말이냐면 가장 가까이에서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간청하고 부탁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이 이랬을 거예요. 한 번은 이 유오디아에게 쫓아가서 유오디아 집사님, 그 순두개 집사님이 그런 본심으로 말하지 않았을 거예요라고 가서 옆에 가서 계속 쫓아다니며 권면하는 거죠. 또 이번에는 순두개 집사님을 쫓아가서 유오디아 집사님이 그런 마음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잘못 알고 있으면 계속 권면하지 않았겠습니까? 이것을 계속 했다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면서 옆에서 권면하고 간청하고 어떤 때는 빌고 사정하고 얼마나 마음이 나눠졌으면 사도 바울이 그랬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회만 생각하면 마음에 감사가 생겨날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한 교회였다는 거죠. 또요, 이 빌립보 교회의 현재 온도는 정말 낙심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 빌립보 교회 안에 잘못된 이단들의 가르침 때문에 교리적인 부분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전체를 할애해서 잘못된 이단 사상을 조심할 것을 구석구석 권면하고 있어요. 3장 2절에 보면요, 이 잘못된 진리를 전하는 이단들을 개라고 표현합니다. 개들을 삼가고, 또 행악자로 표현해요.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또요, 3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는다. 특히 할례를 받아야만 유대인이다라는 이 잘못된 복음. 사도 바울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예수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세워졌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자꾸 바울이 이 빌립보를 떠날 때는 자꾸 와가지고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야. 율법을 지켜야 돼. 당신 할례 행했어? 할례 안 했네. 할례를 행해야 우리가 구원받아. 이 율법 행위 구원을 자꾸 이야기하는 이 이단들이 자꾸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이 3장 3절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봉사하려면 자기 힘으로 하지 말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십시오.
또 여기 보면 그리스도로만 자랑하십시오. 우리 육체로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4절, 5절, 6절을 여러분 눈으로 보세요. 4절, 5절, 6절이 그런 내용이에요. 사도 바울이 자꾸 이단들이 육체를 이야기하고 육체의 행위와 자랑을 이야기하니까 자기 이야기를 하면서 나를 보라는 거예요. 나를. 내가 자랑할 게 있다면 나같이 자랑할 게 많은 사람이 누가 있겠냐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가 이렇게 보시죠. 5절에 보니까 나는 8일 반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자였습니다라고 자기를 이야기하면서 내게 이렇게 자랑할 게 많지만 내가 이것을 유익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해 해로 여깁니다. 오히려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인 것을 알고 내가 이것을 배설물로 버리기로 결단했습니다. 나를 보십시오. 육체로 자랑할 것이 많은 나이지만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빌립보교의 성도를, 이 교리적인 부분이 흔들리고 있는 성도들을 그렇게 지금 권면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3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권면합니다. 3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 이단의 가르침 때문에 그 사상을 가진 사람을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라고 표현하면서 내가 전에도 말했고 지금도 말하지 않습니까? 지금 눈물을 흘리며 지금도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몇 번을 말했는데 왜 그것을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까? 바울이 지금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빌립보 교회의 현재 온도는요 늘 낙심이었어요. 늘 고난이었어요. 그런데 매우 절망적이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성도가 하나 되지 못하고 교회 안에 교리적인 문제 때문에 교회 마음이 나눠지는 이 현재 온도를 사도 바울이요 희망 온도로 바꿔버립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희망 온도는 무엇이었는가? 사람이 아니었어요. 환경이 아니었어요. 오직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다시 3절로 돌아오면 이렇게 말하죠. 1장 3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빌립보를 생각하면 머리가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특히 두 여자 성도를 중심으로 교회가 나눠지고 이단들의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교리적으로 흔들리고, 너희를 생각하면 낙심되는 현재 온도가 있지만 그러나 누구에게 감사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바울의 희망 온도는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었어요. 현실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았다라는 거죠. 여러분의 현재 온도는 혹시 절망적이십니까? 여러분의 현재 온도, 가정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미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현재 온도는 어떠십니까?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희망 온도를 누구에게 맞추고 사느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희망 온도를 가진 재물에 희망 온도를 맞추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잠깐은 그 돈 때문에 어떤 유익을 얻을 수 있을지 몰라도 인생 마지막에 가면 그 돈 다 놓고 가셔야 되잖아요. 어떤 사람은 자기의 꿈과 비전과 아니면 자기 자녀가 희망의 온도인 그런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 하나님을 제외한 이 땅의 모든 것은 다 변하는 피조물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오직 바울과 같이 하나님께만 여러분의 희망 온도를 맞추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맞추긴 맞추되 더 구체적인 희망 온도를 설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에어컨을 틀 때 자기가 원하는 온도를 정확하게 눌러야 그 온도로 가는 것처럼 우리가 막연하게 하나님 이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희망 온도를 설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 온도 세 가지가 오늘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희망 온도, 첫 번째는요 감사라는 희망 온도로 설정해야 된다는 거죠. 다시 3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께 하고 하면서 감사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구체적인 희망 온도 첫 번째가 감사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의 대상이 하나님이었어요. 다른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 하나님 주신 응답, 하나님 주신 선물, 그게 희망 온도가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감사의 대상이고 희망 온도였다는 거죠. 저희 두 딸이 어릴 때 제가 이제 퇴근하면서 가끔
과자를 사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이 이제 아빠를 오랜만에 보니까 또 아빠 이러면서 달려와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아이들이 아빠 하면서 입은 아빠인데 눈은 제 손에 들은 과자를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깨달았어요. 사람이 이렇게 변하는구나. 근데 어린아이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내게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데 내게 주시는 복에 자꾸 집중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죠. 여러분, 출애굽의 엄청난 은혜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 자체가 복 아닙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엄청난 출애굽의 복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물이 없다고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먹을 게 없다고 불평하는 거예요. 만나를 주셨습니다. 고기가 없다고 불평하는 거예요. 고기를 주셨습니다. 아예 고기가 이빨 사이에 끼어서 채 끼어 있는 상태에서도 계속 불평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자꾸 주시는 복에 집중하다 보니까 그 복이 사라지면 불평하고 사라지면 불평하고, 우리 인간의 모습 아닙니까? 주시는 은혜에 눈이 멀어서, 주시는 축복에 눈이 멀어서, 기도 응답 자체에 눈이 멀어서 그 은혜를 주시는 분 하나님을 놓쳐버렸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축복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적으로 잘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 아닐 때가 있어요. 그 축복 자체에만 집중하면 말이죠. 여러분은 무엇에 감사하고 사십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 다 가지면 기쁨인가요? 다 가지면 만족인가요? 그럼 행복인가요? 우리는 다 가져도 사실 만족을 모르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서울에 사시는 분들이 저 지방에 집을 많이 갖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서울에도 집이 몇 채 있는데 지방 곳곳에도 집을 가지면서 만족을 못하는 거죠. 굉장히 놀라울 만한 뉴스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저 캐나다, 여러분 캐나다 혹시 가보신 분 계십니까? 캐나다에 살고 계신 분 계시나요? 안 계시죠? 여러분, 캐나다는 우리나라 이 남한 대한민국의 그 면적의 몇 배냐면요, 100배입니다. 100배. 어마어마한 땅이죠. 우리나라 인구가 몇 명일까요? 5천만 명이 넘어가죠. 우리나라보다 100배인 땅의 인구는 몇 명인지 아세요? 한 3,600만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 100배의 넓은 땅인데 인구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적어요. 얼마나 넓은 땅입니까? 그런데 이 캐나다 땅에 집값이 올라간다고 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한국 사람들이 가서 집을 사서, 한국 사람들이 집을 사서 한국 사람들에게 집 안 주려고 집값이 올라간대. 그 넓은 땅이, 인구도 우리보다 적은 땅이. 이거 무엇을 의미하냐면 특히 우리나라는 그런 것 같아요. 만족이 안 된다는 거예요.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라는 희망 온도를 맞추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만족이 되고 자족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의 지금의 현재 온도가 아무리 절망이고 고난이라 할지라도 감사로 희망 온도를 맞출 때 그 절망과 고난이 감사의 온도로 서서히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맞춰야 될 희망 온도가 있어요.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 오늘 4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간구할 때마다, 이렇게 말하죠. 간구할 때마다. 기도한다는 거죠.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해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기쁨으로 기도, 그것도 항상 그렇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특히 바울이요, 이 빌립보 교회 성도를 향해서 기쁨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평소에 복음을 위한 일에 동참했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5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죠.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첫날부터라는 것은 바울이 처음 복음을 전해준 그때를 말하고요. 이제까지는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지금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이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어요? 서로 마음이 맞지 않았잖아요. 이단 때문에 교리적인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그래도 아무리 그렇게 어려운 교회라 할지라도 끝까지 놓치지 않았던 한 가지가 있었는데,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마음이 하나로 모아졌다는 거예요. 복음을 위한 일에는 모두 참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마음이 나눠져도, 교리적으로 흔들려도 복음의 핵심을 놓치지 않았다는 거죠. 여기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했다.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앞버전인 개역 성경에는, 옛날 성경에는요, 복음으로 교제했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교제라는 말이 코이노니아, 여러분 많이 들었던 헬라어 단어 아닙니까? 코이노니아. 이 코이노니아는 단순한 그런 교제가 아니라 복음 안에서 지속적인 교제를 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순간에도 복음 안에서 계속해서 이들이 복음에 초점을 맞춰서 끝까지 그 일에 참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신약 성경, 특히 사도행전을 읽어보면요, 사도 바울의 이 선교 사역이 계속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빌립보 교회가 계속해서 선교 헌금을 보냈다는 흔적이 나옵니다. 그뿐이 아니에요. 오늘 이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이때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옥중에 갇혀 있을 때도 그의 필요를 채워줍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바울의 사역을 직접 돕도록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바울 옆에 보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는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이 전해질까를 늘 생각하면서 바울을 돕고 돕는 사람을 보내고 했다는 거죠. 교회 안에 문제가 있었지만 빌립보 교회는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복음이 전해지는 거죠. 복음이 전해지는 거죠. 오늘 우리 교회도 그러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모이다 보니 의견이 다를 수밖에 없죠. 그러면 삐그덕 소리가 분명히 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 마음 상하는 일도 있고 그렇습니다. 사람이 모임이 다 그렇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본질이 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도 가정에서든 일터에서든 어느 곳에서든지 복음을 위해 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존재 자체가 선교적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의 그 모든 현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번 한 주간 어디서 여러분 무슨 일을 하며 어떻게 지내십니까? 그곳에서 우리의 생업을 위해서만,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해서만 돈 버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될 수 있는 그런 선교적 존재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정확히 2달 남았습니다. 7월 20일이 되면 5박 6일로 현재 10명의 단기 선교사가 지원해서 태국 선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10명의 단기 선교사는 가는 선교사라면 여러분 뒤에서 기도해 주시는 보내는 선교사들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10명 이외의 모든 분도 보내는 선교사입니다. 오늘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도왔던 것처럼 여러분 뒤에서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태국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겁니다. 태국 선교를 위해서 마음을 모아주시는 겁니다. 앞에 나가는 10명을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한 다음 달 정도 되면 구체적인 계획과 명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함께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복음이 흘러가는 일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일을 사도 바울은 기쁨으로 기도로 감당했다는 거죠. 기도의 희망 온도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은요, 이 확신이라는 희망 온도가 필요합니다. 확신. 오늘 마지막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한 번만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안에 확신하노라. 아멘. 여기 보면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착한 일, 그냥 일반적인 선행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는 온갖 종류의 역사심을 말하는데요. 이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확신한다. 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 때를 지금 염두에 둔 표현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착한 일은 그냥 착한 일이 아니죠.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성될 온 인류의 구원, 각 개인의 구원을 지금 착한 일로 표현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는 현재 온도는, 이 빌립보 교회의 현재 온도는 자신도 감옥에 갇히고 빌립보 교회도 서로 마음이 안 맞고 이단 때문에 교리적으로 흔들리고 현재 온도는 그랬지만 분명한 희망 온도를 설정해 놓기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그날,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기쁨을 맛보게 하실 것이다. 이게 분명한 희망 온도였기 때문에 그 희망 온도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 기독교의 이 구원 교리 가운데 성도의 견인이라는 교리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마치 차가 고장 나면 견인차가 와서 차를 딱 물고 끌고 가듯이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으로 말미암아
구원하시기로 선택한 사람은 그 구원의 대열에서 절대 낙오되는 일이 없다라는 게 성도의 견인 교리예요. 하나님이 끝까지 인도하신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는 궁극적으로 구원을 잃어버릴 만큼 타락할 수 없다는 겁니다. 죄를 짓고 넘어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구원에서 떨어질 만큼 궁극적인 타락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견인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성도의 견인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확신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 희망 온도를 확신으로 정해놓은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뿐만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때로는 넘어지고 실수하고 범죄하지만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사랑에서는 우리가 떨어질 수 없다는 이 분명하고 확실한 이 소망을 갖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실 수밖에 없어요. 택한 자들을 끝까지 천국으로 인도해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되신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역사의 처음과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개개인의 역사의 처음과 마지막, 인류의 역사의 처음과 마지막, 성경 역사의 처음과 마지막, 주님 오실 그때로 희망 온도를 설정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지금 너무너무 낙심될 일이 많아도 여러분, 주님 오실 그때에 주실 완전한 구원의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를 시작하신 이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뜻대로 이루어 가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교회에 비전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을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희망 온도로 맞추고 교회에 조금 부족한 부분이 보여도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의 현재의 삶의 현재 온도가 아니라 우리의 희망 온도로 여러분 감사와 기도와 확신을 가지고 달려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우리의 삶이 이렇다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이렇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여기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이게 바로 희망 온도입니다. 현실의 눈에 멀지 않고 영원을 사모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이미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설정해 주신 희망 온도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것을 깨달았다면 그 희망 온도를 맞추면 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좀 더디더라도, 눈에 잘 보여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조금씩 서서히 그 희망 온도를 향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과 우리의 생각과 행동, 우리의 삶 모두가 사실 바뀌어야 될 것이 너무너무 많죠. 여러분, 그렇다면 무엇이 바뀌어져야 될까요? 오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현재의 모습은 너무너무 암울하고 낙심이 되는 것이 많았지만 그가 감사했고 기도했고 그리고 확신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감사했고 복음의 일에 참여함으로 인해 기쁨의 기도를 드렸고 그리스도의 날까지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확신했습니다. 오늘 이러한 희망 온도로 설정되어 계십니까? 그렇지 못하다면 이러한 희망 온도가 필요합니다. 오늘 주님이 저 여러분을 부르시는 그날까지 사도 바울을 인도하셨듯이 저 여러분과 우리 교회를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달려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